한번 따라합시다. 죽순 인생 되지 맙시다. 오늘 제목이 죽순 인생입니다. 데자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데자뷰라고 하는 게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계속 대물림되는 것을 데자뷰라 그래요. 아버지 때에 집이 불이 났는데 또 내 대에도 불이 나버린 거죠. 이걸 데자뷰라 그래요. 아버지 때 큰 집안 도둑을 맞았는데 또 아들 때에 가서 또 큰 도둑을 맞았다든지, 어쨌든 좋지 않은 게 계속 이렇게 물려지는 게 데자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데자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을 그 이삭이 그대로 희한하게 따라한단 말이죠. 몇 가지는 제가 살펴보면 아이에 대한 데자뷰가 아이 데자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죠. 75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5년, 10년, 20년 아무 소식이 없고 늙어서 경수 다 끊어지고 100세에 겨우겨우 아들을 하나 얻은 게 이삭인데,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바로 옆에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해요, 못해요? 임신을 못해요. 아버지도 그러더니 자식 때에 가서도 아이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데 이 당시에는 아이가 재산입니다. 재산. 아이가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5년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어요. 20년을 기다려요. 아이의 데자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근의 데자뷰가 생기죠.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고향은 가족,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짐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똑같이 아들도 결혼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 근데 아들도 똑같이 짐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막으셨기에 다행인데 그러한 데자뷰가 이어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 거짓말의 데자뷰가 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지킨다는 핑계로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는 바람에 두 번이나 뺏기죠. 아비멜렉에도 뺏기고 애굽 왕에게도 뺏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네요. 또 이거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충돌을 했는데 왕과 충돌을 하더니 또 이삭도 아비멜렉 왕과 충돌을 하는 데자뷰가 연속이 됩니다. 자, 이게 죄가 유전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믿음의 가보에도요, 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슬금슬금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조상 때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데자뷰를 끊어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다?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이 좋지 않은 죄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이 누구다? 징그러워. 팍팍 좀 안 튀어나와요, 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가 그 죄의 고리를, 데자뷰를 딱 쳐내죠. 그리고 선순환으로 확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곤모술수가 많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뱃속서부터 두 형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 이제 에서가 조금 더 힘이 세잖아요. 내가 나간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대로 둘 수 없어 발꿈치를 딱 잡고 따라 나왔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한마디로 상대의 태클을 거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늘 발목을 잡아요.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죠? 형의 발목을 딱 붙잡아서 쫓겨가더니 이제 라반의 발목을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가문을, 이런 죄의 고리를 딱 끊어낸 게 요셉이에요. 요셉. 억울해도, 또 임신매매를 당해도, 또 소식이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그 고리를 탁 끊어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 그 자체가 훌륭하고, 요셉을 우리가 높이고 찬미하고 위대성을 훌륭함을 드러내고자 성경은 그렇게 말을, 성경은 어디에도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 자체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몹쓸 인생,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본성이 죄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대자보를 끌어낼 수 있었는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시도록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의 계보에서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엄청난 은총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허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대자보를 대하는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죄의 고리를 끊고자 죽을 쓴 자가 나옵니다. 죽을 누가 끓여요? 야곱이 끓여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먼저 나오고 싶었지만은 발목을 잡고 어쨌든 아주 모략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힘은 약하고 능력은 안 되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죽을 쓰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이 죽을 씁니다. 자, 죄의 끓이를 끊고자 죽을 쓰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2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장성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에 익숙하고요, 야곱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다. 남자 녀석이 이렇게 조용해. 근데 에서는 어때요? 사냥을 잘해. 그러니까 남성다워요. 털북성이에다가 이 모습도 붉어. 그래가지고 별명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이 아버지인 이삭의 성향을 가만히 보니까 들판에서 그렇게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요리를 또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장자권,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업을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남자다워요. 저 정도가 돼야 이 기업을 이어가지. 그래서 이 이삭은 사냥도 잘하고 남성답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텀벅텀벅 갖다 주는 에서에게 마음이 있고, 반면에 엄마는 또 반대죠. 부엌에서 이렇게 콩나물도 다듬어 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조용하게 옆에 앉아가지고 바느질도 이렇게 바늘기도 끼워주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씁니다. 뭐 썼다고요? 죽을 썼어요. 근데 그 마침 이제 들에서 형이 헐레벌떡 사냥을 하고 피곤해서 기진맥진해서 돌아옵니다. 그랬죠?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죽을 딱 끓이고 있으면서 그 끓인 그러한 팥죽을 형이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형아, 아이고 배고프지? 아이고 홀쭉해졌네. 빨리 일로 와. 헤이, 마침 이게 팥죽 끓여놨는데 빨리 먹어 하는 게 형제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정상이죠 이게. 아니, 다른 것 좀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야곱이 고루한 형의 모습과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죽을 쓴 이 죽과 더불어서 장자권을 걸고 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형 왔어? 빨리 와. 어유 배고프지? 힘들지? 아유 고생했어. 빨리 와 얼른. 내가 팥죽 끓여놨어. 어유 형 참 대단해. 아우 난 그래 형처럼 나 못 살아. 어떻게 가서 또 금방 또 산에 왔네. 이야 최고. 우리 애소 형 정말 최고야. 이래야 할 판인데 딱 막 기지맥제 나가지고 막 그냥 야곱아 놀이 내가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죽을 이렇게 쓰면서 쓴 웃음을 짓습니다. 씨 웃으면서 야 팥죽이네. 팥죽 한 그릇 먹자. 잠깐 세웁니다. 형, 얘 팥죽 먹으려면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을 수 있어? 야, 여러분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에 목을 맬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이 장자권을 사나이다운 큰아들인 에서에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인 이삭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다를 내립니다. 얘야 가서 사냥해서 가져와라.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고 눈도 흐릿흐릿하고 하니까 내 장자권을 너에게 그 음식을 먹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조금만 기다렸어요. wait a minute 해가 나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신나게 마침 그냥 한 마리 때려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갔네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방금 전에 축복해 줬는데 너는 누구니? 제가 진짜 에서라니까요. 그래? 그럼 조금 아까 누가 이거 야곱 고놈이 그 낙체해갔구나. 불러들여. 파토 취소. 이 나쁜 놈 에서야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마음껏 축복해 준 축복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 순간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장자예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미 벌써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 받고 나간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해버렸거든.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띄워주시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 앞에 수식구가 많아요. 크게 더군다나 심히 크게 떨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줬어. 자, 그러면 뭘 그렇게 크게 두렵고 떨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떨었을까요? 이 지금 이삭이.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자, 저를 집중하세요. 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믿음의 가업을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 중에 태중에서 과거에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큰아이를 섬길 것이다. 내가 에서를 첫째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를 통해서 나의 계보를 이어갈 거다. 이것을 그냥 아이를 베기 전에 오래 전에 그렇게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스쳐 이렇게 딱 지나갔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별로 염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깜이 아니야. 깜이. 야곱은 맨날 지집에 갖고 뭐 가지고 이러고 있고 바늘기나 끼고 있고, 저런 게 무슨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 저런 게 자격도 안 돼. 성격도 찌질이. 그랬잖아요. 여기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뭐 저런 게 무슨 말도 못하는 게 무슨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 목회를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저렇게 남성답고 인규면에 아주 뛰어나고 아주 능력 있고 저런 친구가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지.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철저하게 지금 잔뜩 먹고 축복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내 인간적 노력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보와 그 뜻을 거스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스리잖아요. 그러면 세월만 끝내버려요. 여기 이렇게 거스려서 만약에 도르면은 1년, 5년, 10년 세월만 가지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해야 그때부터 다시 시계가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너한테 줄 거는 없어. 너는 그냥 네 힘을 믿고 들나귀처럼 살아라 하고 끝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는 뭐냐? 죽 썼어요. 뭐 했다고요? 죽 썼슈. 너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인생이 어떠냐? 저는요 죽 썼슈. 한 게 아무것도 없슈. 여러분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은요, 이거는 좀 놀래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쓴 이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은 비교 자체를 해도 안 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먹으면 그냥 한 번 그냥 싸버리면 그만이고, 잠깐의 이 시장기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의 기쁨이고,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비교가 안 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야곱이 한 개도 없어. 짐승 잡을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절대로 야곱은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사냥해서 저 들에 있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 아버지의 조건을 맞춰야 내가 장자권의 안수를 받거든요.
야곱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 어디 갔냐? 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누가 해줬어요? 자기는 그냥 죽만 쏟고 엄마가 대신해 줬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야곱아 너 일로 와봐라. 빨리 와, 빨리 와. 왜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막 여기다 뭘 붙이는 거야. 막 이 온몸에다가 뭘. 엄마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이놈아, 가만히 있어.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음식도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막 그냥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너 이거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너 왜 들어왔냐? 예, 순조롭게 이렇게 빨리 왔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흉내를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인데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야곱이 이상하니까는 누굽니까? 이삭이 이상하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장자권을 소유하고 계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나에게 있다. 아멘.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이야! 이 해가지고 짐승 붙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받았나요, 여러분? 요렇게 받은 거예요. 요렇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인 척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써요?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수준으로만 받아주셔요, 여러분. 의인만 받아주셔요. 죄가 요만큼 있어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사냥을 못 한다니까. 요리 실력도 안 된다니까요. 맨질맨질한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다 분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애서 흉내를 내고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주님이 흘려주신 피를 뒤베기를 쓰고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처럼 의인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복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목소리가 커서도 선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분장을 해서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죠.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는 죽순 인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자격 없는 그러한 장자권을 따내 쓰느냐? 자기는 자격이 안 되지만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거에 하나.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분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죄의 이 데자뷰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째는 죄의 데자뷰를 이어가는 죽순 인생이 있어요. 이어가는 죽순 인생. 자, 에서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장자잖아요. 장자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빗나갔어요. 자기는 100% 사냥을 잘하니까. 야곱은 지금 집에 있잖아요. 저놈이 뭔가를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들어갈 일은 천부당 만부당하고, 이거는 100% 내가 따놓은 단상, 그리고 자기는 실력도 있어. 그래서 들판에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냥을 하고 이게 이제 돌아왔는데 왜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는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는, 자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욕을 하죠. 형 배고프지? 야 나 죽겠다. 숨 넘어간다. 아주 기진맥진하다. 그래?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그냥 쉽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것도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면서 넘겨달라 그래요? 맹세까지 해야 돼요. 맹세. 그냥 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냥 맹세해라 해가지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자, 에서가 이렇게 쉽게 장자권을 넘겨준 그 정황을 한번 보실까요? 왜 이렇게 쉽게 넘겨줬을까? 한 세 가지의 이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게요. 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초반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이해는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봉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이 직분,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거 아무나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어때요? 죽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두 번째는 안 해도 될 헛된 맹세를 겁니다.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맹세할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가대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직장이 하나, 좋은 직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맹세를 합니다. 또 요구를 합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성가대 그 권리, 그 교사권을 나한테 팔어. 제가 그럴 형편이면 제가 할게요. 할 정도면 되는데 알았어요. 제가 맹세할게요. 저 성가대 안 할게요. 그리고 직장 나올게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 이런 얘기라고 지금. 그건 뭐 맹세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그 돈 몇 푼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딜을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는 이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입니다. 32절 끝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이가 유익하리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아직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직분, 이 예배의 이 위대성, 이 귀중성을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나한테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거예요, 여러분. 수요에 좀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연속국 봐야 돼요, 목사님. 연속국이 중요하지. 예배는 별로예요. 그 말이잖아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놓고 3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고 일어나 나갔는데 에서가 왜 이거를 팠느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하게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겨주리라. 여러분, 정상 같으면은 야 야곱아, 이거 팥죽이네. 야, 한 그릇 좀.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맹세해. 그럼 내가 한 그릇 줄게. 정상 같으면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야, 이놈아, 거래할 게 따로 있지. 아니,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나한테 이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게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썩 물러거라. 그럼 굶어 죽었을까요, 그 사람? 굶어 죽어요?
바로 이게 마귀의 덫입니다. 마귀의 덫.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해.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데리고 놀기 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사단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장난질을 해요. 지금도 팥죽 한 그릇이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부릅니다. 너 지금 배고파 죽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장자 명분, 바로 그럼 너 평소에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하고 그냥 그거 들이키고 장자의 명분 거기다 휙 교사의 명분, 성가대의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저런 이 아름다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거 다 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이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이어갈 이 엄청난 축복의 이 권위를 팥죽 한 그릇에 넘겨놓고 그 이후에 이 에서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결국은 자기의 힘 믿고 들판을 끊임없이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들락이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성읍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의 종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반대하고, 항상 보면은 의자가 하면은 항상 거기야 에돔. 항상 반대하면은 항상 그 에돔 족속이에요. 같이 이렇게 이 믿음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반대야. 항상 불만이야. 그게 누구예요? 장자권을 팔아넘긴, 하나님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바로 그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 무리예요, 여러분. 늘 반대해요. 늘 태클해요. 늘. 결국은 죽 때문에 죽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영적 명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 우리 찬양한 이분들이요, 보통 이게 직분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이 참석하는 이 회원, 여러분들이 회원이란 말이에요. 회원, 이거 귀하게 여기, 아무나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 하는데 수천만 원씩 들이잖아요. 수천만 원씩 팅 하고 한 바퀴 도는데 그 수천만 원씩 회원권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회원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단 빨리 나오시고요.